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룻기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기 강해 설교를 오늘 제가 몇 번째 하시는지 아시는 성도 있으세요? 오늘 몇 번째죠? 예? 열 몇 번째요? 한 열 몇 번 한 것 같죠? 룻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오늘 룻기서가 11번째입니다.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오늘 11부작으로 룻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마지막 최종회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지막 회에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갈등과 의문의 실타래가 풀리는 그 횟수가 최종회, 마지막 회입니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의 가정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새 순이 돋아났습니다. 그 순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폐허의 잿더미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죽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을 보면 낳고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럧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룻기 1장은 죽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 낳고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전이라는 것이죠.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결론이 좋아야 마음이 좋지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룻의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는 기업 물을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모압 여인 룻과의 결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끊어진 대를 이어줄 책임이 고엘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꽤 괜찮은 거래이지만 젊은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해서 만일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땅도 룻이 낳은 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라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6절에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아무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자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타적인 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나밖에 모르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밖에 모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루고 선교를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자기의 죄성과 매일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이기적인 에고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매일 부인하며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라고 회개하며 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날마다 재창조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우리의 편견의 껍질을 깨고 거룩한 자아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날마다 거치는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무르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로서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내의 사랑으로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룻을 자신의 법적인 아내로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이 처음에는 아무개에게 있었지만 그 우선권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룻의 인생에 드디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것만큼 내려갔던 룻의 인생이 이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소망 없던 그녀의 삶에 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죽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고 길련과 마롤로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대목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그곳에서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룻을 소개할 때 항상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룻의 이력서라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룻은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공동체 전체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받아들임으로써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배제의 삶이 끝났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를 잇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며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입은 축복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덧입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축복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기업을 이을 후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대가 끊긴 집안에 대가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긴 집안에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고 또 죽는 역사의 그 가정, 그 가문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죠. 롯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축복이며 경사입니다. 우리 공부교회에서도 작년 가을에 새 생명이 무려 몇 명이 태어났죠? 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딸 2에 아들 1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집안의 축복이며 또 경사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축복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경호 성도님, 김진자 권사님 가정에서도 첫째 따님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첫째 따님 가정에서 드디어 생명 소식이 있습니다. 2달 됐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좋은 일들, 생명이 창조되고 출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경사입니다. 롯의 아들의 이름을 지금 보면 무엇이라고 지었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벳이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할머니 나오미를 책임지며 할머니를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어머니 룻을 섬기는 자예요. 아버지 보아스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오벳이야말로 끊어진 기업을 이을 고엘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오벳의 이름의 뜻입니다. 섬기는 자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갑자기 이 룻의 집안에서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갑자기 다윗의 이름이 룻기 후반부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이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툭 예고 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드라마의 반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이름이 룻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거의 끝나가는 뒷부분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갑자기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반전이죠. 여러분, 룻기가 가리키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평범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룻기를 읽을 때 그냥 소소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나오지만 그 일상적인 일들이 모여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사 안에 포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룻기의 마무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항상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거의 성경 첫 번째 장이나 두 번째 장이나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들이 쭉 나올 때 앞부분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그 문단에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 1장은 죽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낳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각 사람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무개처럼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각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인생이 살아온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룻기서 4장에서 룻기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 사사시대의 룻기서가 100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누구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위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소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의 자손으로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가리키는 그 한 사람, 진정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을 넘어 인류의 죄를 대신 물으신 진정한 구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죽음의 역사로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죽고에서 낳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연결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정이 살고 또 가문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면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 사업장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주권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 전 국민이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피를 흘리고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생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보아스의 결단, 룻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 무명의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페이지에 서 있습니까? 혹 이름 없이 기억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순종을 통해 인생을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